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 있죠. 남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내 아버지가 아닌 부처나 무당이나 굿이나 이런 귀신에게 하면은 귀신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더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참 피치 못할 어떤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지금 43살인가 되는데 건강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왜 어찌 그랬더니 자살을 했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어차피 예수 모르는 불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르겠거니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분도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11조 잘한다, 교회 봉사 잘한다, 신방 잘한다, 잘한다고 하고 정말 내놓으라 할 만큼 봉사 잘합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조금 죄송합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 했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기를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내 체면을 위해서 했다면 어떤 이들이 말한 대로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었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7 귀신이 들어가면 못할 짓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내가 기도하는 분은 누군가? 그분을 바로 안다면 이제 나는 뭘 주십시오.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것을 찾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수준 있는 신앙. 오늘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는 수준 낮은 종교가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수준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야 할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뭘 모르는가? 갈보리산. 우리 성경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 갈보리산이 뭐냐? 감난산. 마가 다락방. 성경에서 이것을 바로 안다면 기도 응답은 받기 싫어도 받아지고 무엇인지 몰라도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갈보리산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산이 갈보리산이다. 물론 맞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중요한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을 다 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사단의 장난, 사단의 어떤 공격이 전부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컴퓨터는요, 우리가 말하는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차단하는 게 있어요. 그거 차단하지 않으면 컴퓨터 못 써요. 뭐 별거 오만 작품 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일명 안철수 바이러스를 깔아놓으면 그것이 전부 제거를 해요. 넌 안 돼, 넌 안 돼. 다 제거해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어떤 그 앱을 깔아놔야 내 가슴에 있어야 온갖 죄악. 오늘 여러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거기에 그 유명한 그 한국의 신영균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죠. 그분이 사회에 500억 원을 기증을 했어요. 500억. 근데 그분이 그때 이런 말을 하나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달라. 그분은 평생에 하나님 섬기는데 얼마나 잘 선대는가. 오직 교회, 오직 집, 오직 배우, 술도 담배도 그 친구들과 같이 그런 거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다 이뤘다.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은 다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병 걸려서 죽게 하냐고 원망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러면 자기는 교회 그동안 다니면서 뭐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형편이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죽는 걸 보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야. 그런데 다 이뤘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에는 엄청난 말인데,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모든 재앙을 다 제거하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이야. 이걸 창세기에서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도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굉장한 신앙, 담대한 신앙,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이 없으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난산. 감난산이 뭐냐가 말이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감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감난산에서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무엇이든지 다 이루신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재앙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모든 환난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 그가 누구든지 이 땅에 존재한 사람 없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핍박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독일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잘못하고 그 사람 몫이 내고 주세요. 그 사람 가지고 뭐 내가 뭐 저렇게 하면 되네. 그건 자기죠. 자기가 할 일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죄질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당하는 화를 나까지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백로야 까마귀 놓을 때 가지마. 내 몸이 더러워질까 하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수준 낮은 신앙이구나. 그냥 도덕적인 수준인가.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우리는 차원이 다른 신앙. 그래? 그랬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기도를 해줄지라도 거기에 내가 함께 해서 괜히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이 재앙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굉장한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한다면 이 두 말만 알아들어도요, 모든 것 끝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 다 이루셨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에게 모든 재앙을 다 끊어버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 지은 원죄 다 해결해버리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살면서 짓는 죄도 다 소멸해버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냐냐?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차원이 가는 신앙생활, 이거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뭘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상급에 불과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영혼이 구원받는.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알아요. 아,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것 없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교회 안에 이방인.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어져. 신앙생활 잘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이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모든 세상의 악한 재앙 마귀의 일을 다 끊어버리라. 다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걱정할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걸 깨달은 누가복음 1장에 데오빌로 가까이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를 다 드러내면서 너도 예수 믿게 된다. 자,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됐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오로지 기도에 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연결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시작. 모든 또 아니죠.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에 이거 그때 이걸 깨달을 때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실 때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그렇죠. 또 18절 봅니다. 2장 18절 18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능력이 권세가 여호와의 임하시니 그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권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과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일에 모든 재앙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 믿어질 때에 한번 따라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는다. 성령을 받지 않냐고는 조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성령이 임하지 않냐고는 역사는 없어요. 무당들을 보러 점친다고 하죠.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가 없는 사람들 따라다녀요. 이게 그 구도다 보면 그러죠. 뭐 아버지 흉내내고 돌아가신 뭐 누구 흉내내고 나타나고 막 그 귀신 무당들이 그렇게 하는 거. 그 귀신이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다 속아요.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 아니라 이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거기 보면 42절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같이 얼른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3절에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자, 여기까지 성령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임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시 말 이 언약을 깨달으면 언약 하나님이 말씀한 이 언약을 깨닫게 되면 그 말이에요. 조금 말씀을 잠깐 바꾸러 제가 나갈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면 학교 갔다 오면 뺑 소나 뜯기라고 하고 불이나 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안 하면 아버지가 늘 야단을 했어요. 배부르고 든다시니까 공부한다고 늘 야단을 해요. 그때는 공부를 해야 할 것을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객지에 나가서 보니 사회생활 하다 보니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때부터 공부한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몰랐을 때는 이 악령의 장난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깨달아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의 장난들이 얼마나 심한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기도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차원에서 스스로 언약을 깨달으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사명이 보여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천명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다는 천명을 알게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앞에서 내가 능치 못한 영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요, 제가 꼭 중요한 말씀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뭘 하든 내 삶에도 모든 것들이 이걸 내가 했다 한다면 하나님 역사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갈 때 여러분을 높여주고 여러분을 알아주고 여러분과 함께하면 기분이 좋지요. 하나님 마음 똑같아요. 이게 우주의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가 산 것도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다 이루신 주 안에서 내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나도 내 가족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 어차피 말고 예수 믿고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교회를 보십시오. 어느 날 풍기 박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침방은 7 귀신이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 바이러스를 못 들어오도록 항상 그걸 깔아야 돼요. 예수로 더불어서 막아버려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천없는 장사도, 천없는 무기도, 천없는 과학도 예수가 아니고는 안 돼요. 마귀 못 막아요. 기도를 첫날 만날 해도 못 막아요. 예수로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든 그걸 떠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00명을 깨닫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이 1000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떤 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가득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령의 역사로 지켜주셔야 돼요. 컴퓨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무리 새 컴퓨터고 거기 바이러스 까는 그 뭐라고 하지? 그 프로그램 깔지 않으면 컴퓨터 못 쓴다니까.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못 써요. 그러니까 뭐 몇만 원짜리 그 프로그램 깔잖아요. 안철수 프로그램 해갖고 그거 깔잖아요. 그거 안 깔면 못 써요. 배려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귀신들이 달아들어가지고 귀신의 특성이 있어요. 두 번째 아십니까? 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순간에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제3왕도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요즘요 젊은 애들 무서워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지나가면 그래도 좀 간친척이라도 하고 지금은요 그건 뭐요? 달라서요. 무서워요. 근데 정말로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자란 자녀들은요 그럴 것 없어요. 가만 둬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 이런 성도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해요. 뭘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라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에도 감추어진 비밀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역사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발견하고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발견하고 내가 찾으려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다 일어났구나.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의 주여.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오셨어. 마귀를 멸하러 오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알게 돼요.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이걸 깨닫고, 이걸 알고, 이걸 믿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남이 하니까 하는 사람하고는 신앙의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로마서 16장 25절에 이것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감춰졌던 예수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오는 기쁨,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바울은 그동안에 자기의 권위도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영화롭고 기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그 기쁨,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을 발견할 때에 여기서 오는 그 기쁨은 뭡니까? 모든 삶의 양약이 되리라.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 돼. 선한 말은 꿀속에 같이 달더라. 잠언 16장 20절. 내 마음속에 정말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약 중에 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많이 아플 때 가족들이나 있으면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죽으면 천국 가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할 것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거 내가 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역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역사는 지금 하나님은 내가 모르게 벌써 하고 있어요. 응답도 와 있어요. 기적도 있어요. 발견하게 돼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거기 모이면 죽어요. 거기 모이면 불이익당해요. 상관없어요. 이건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럼 내가 걱정 없지.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 그럼 내가 해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그래 나도 해야지, 그건 오래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으로 하지 아니하는 열심은 순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는 못해요. 베드로처럼 갈보리 사대에서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제일 먼저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그런 소리 했잖아요. 교인들이 많아도 교회 건축한다면 다 도망간다고. 교회가요,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언제 나타나느냐?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된 시간이 있어요. 마귀는요, 그때 딱 빼내버리는 거야. 못 받게 하려고.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로 갔을 때 그걸 못 견디는 아론이 백성들을 유혹해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한순간에 다 땅을 벌려서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는데
큰 숫자를 통해서 영광 받지만 아니에요. 다니엘 혼자라도, 에스더 혼자라도, 루디아 혼자라도, 여러분 혼자라도 그 수천만 명의 돌린 영광보다 더 크게 영광을 받으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으로 부르짖는 모든 역사는 기도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말씀 성취예요. 말씀 성취예요. 저는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간에 일어나는 일, 교회는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가 그게 뭡니까? 교회 이렇게 하고 저거다 보니까 또 매달 제가 이렇게 쓰고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통장이 돼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지금 내가 어디 가서 노동일을 하겠어요? 그걸 걱정 안 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주님 다 이루셨잖아요. 근데 왜 나는 통장이 마이너스 돼갖고 힘들어요? 간단해요. 거기에 돼 있어요. 근데 어저께 그저께 오늘이 주일인 게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월요일날 미국은 월요일이면 여기 화요일이에요. 200만원 2,000달러 보낼게요. 근데 난 이거 기도음을 잊어버렸어요. 깜빡했어요. 그러고는 아이고 지난번에도 저는 또요 기도하는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오늘 설교 준비한 것을 이제 오늘 하려고 다시 다 정리를 하잖아요. 혹시 성경 구절은 틀리지 않는가 다 이렇게 하는데 딱 이게 또 다요. 그렇지. 그렇지. 아직은 내일 모레 오니까 아직은 안 왔지만 오시면 내가 말씀해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100만 원 말씀드렸 드렸던 왔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모님이 저 강원도에 사시는 사모님인데 나 그거 알지도 못해요. 근데 거기 여기 그동안에 같이 목회했던 그 강기숙 사모가 있어요. 그 뭔 교회인가 저쪽인데 우체국 앞에 그 교회 반석교회 그 사모님인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점심이나 같이 하게요. 그럽시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 지금 목사님 교인도 한 명도 없고 사모님은 몸에 적혈구를 잡아먹어야 하는데 백혈구를 잡아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임이 된 거예요. 돈도 없고 생명이 위험하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순간적으로 우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나 아니지 도와줘야지. 두 말하고 붙여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200만 원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걸 꼭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 기간이 있더라고. 이거 있어요. 여러분 삶에 날마다 간증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가서 막 이랬다 간증하려고 해서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가정도 사업장도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뜻대로 살다 보면 간증거리가 생겨요. 와, 참 하나님 하셨구나.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요. 아버지 하셨구나.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는 종교인 되지 말고, 제가 오늘 전주의 평화동북교회 그 장로, 원사, 안수집사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임직 설교래요. 근데 저보고 설교를 해주시라고 그래서 기꺼이 간다고 했어요. 올 1월 1일 첫 주일 날도 거기 가서 했는데 이번 임직에도 목사님 꼭 와서 설교 좀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자랑의 면류관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을 하나 있어요. 차원 낮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저 조속으로 마음이 변하는 갈대 같은 차원 낮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굳은 신앙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자기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에스더가 왕 앞에 갈 때에 죽어요. 왕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갈 때에 한 말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을 가지고 갔더니 오히려 자기도 살고 백성도 살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고비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테스트가 오면 조금 그렇고 뭐라고 해요? 시험이라고 할까요? 네가 어떻게 하는가? 그거 꼭 보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내 아들 독자 바쳐라. 그럼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도 살려주고 네 아들도 살려주고 이렇게 그럼 안 할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내 아들 독자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러고는 말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때에 그날에 그 시간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다시 한번 2장 5절 이제 또 18절 41절 보면 그때에 그날에 그 시간에 그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문맥을 쭉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때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다 보면 그때에 그랬구나. 그때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할 그때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손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을 원함이 아니다. 네가 그때에 그렇게 하는가 그걸 보겠다고 내 믿음을 보기 아니라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으니 손대지 마라.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내 민족을 통해서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저는 늘 그걸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삶을 살았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아들 가족이 고통당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게 살겠어요? 그게 삶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들 때까지도 그런데 손짓 때 가가지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어봐요. 그게 사는 인생 사는 맛이 있겠어요? 고통이지요. 죽고 나면 저는 모르니까 상관없고 최소한 너 내가 눈뜨고 있는 날 동안에는 내 아들과 내 가족이 자녀들이 손지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평화롭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한때 잘 나갔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없이 사는 거, 예수 모르고 사는 거.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가면 설교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모르면, 제목을 모르면. 그 사람들 돈 있죠? 많이들 배웠죠? 헛소리하고 살아요. 아무리 너희들 그래도 예수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예수 모르면. 오늘 우리는 예수가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굽니까?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가 누굽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분을 알고 나니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내가 할 사명이 보여요. 이것이 천명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천명이구나. 이걸 발견할 때 다시 말해 예수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가 누군가. 그냥 내가 다니는 예수, 내가 부르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분명히 할 때에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다시 한번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성도에게는 신앙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느냐? 그저 차원 낮은 수준 낮은 그저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저 빵 얻어먹고 그저 교회 가면 그저 친구들께 인사하고 교회 가서 나는 이렇게 큰 교회에서 내가 한다 이런 어떤 자랑으로 다니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내가 신앙의 목표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천명을 받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차원이 달라요. 헌신할 방법을 찾아요. 여기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옵니다. 이 기쁨은 사람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쁨에서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이 기쁨에서 모든 역사가 바꿔지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입니다. 물질 축복이 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받기를 원하는 물질 축복. 여러분 물질은요 물과 같습니다. 물은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물은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늘 새 물이 들어와야 돼요. 흐르는 물은 썩는 법이 없어요. 저도 이걸 늦게 깨달았어요. 물질은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크고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내가 필요하다면 다만 얼마라도 물질은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흐르는 물질은 반드시 여러분 후대에 거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두기도 하지만 내가 못 거두면 후대가 걷게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많이 뿌리려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뿌리려고 그래요.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이제라도 뿌려야죠. 나는 그래서 죽으면서 우리 아들한테 유언 하나 하려고 그래요. 11조 절대 띠먹지 말고. 그리고 네가 필요한 곳에 써야 할 물질이 있으면 너도 어렵지만 반드시 뿌려라. 그래야 네 새끼가 그걸 거둬서 먹는다. 거두고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의 방법이니까 뿌려라.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행했는데 몰랐어요. 늦게 깨달았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조금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저희가 8남매인데요. 제 아들 여기 있어요. 그 집만 못해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여기서 생각을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는 먹을 밥이 없어 굶으면서도 동네 배고파하는 사람들 밥을 주고 추울 때 나무 갖다 주고 그건 눈에 선해요. 지금도 나무 이렇게 지푸레기 이렇게 들고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내가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면 혼나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뭘 갖다 주기로 하고 늦게야 깨달아. 그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거야. 그래 나도 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보내준 거지. 내가 이거 못 깨달았더니 어떻게 몇십만 원을 어떻게 보내줘요. 나도 힘든데. 그렇지. 그래서 난 그날부터 언제부턴가 이걸 깨달으면서부터 내가 쓰지 않는 말 하나가 있어요. 없다, 돈 없다. 그 소리를 안 쓰려고 해요.
나도 힘든다. 그 소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냥 힘들면 힘들어. 이거 아버지 뜻이 없다. 있으면 주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대요. 알지도 못한 목사님인데 이렇게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또 보내줄게. 그래서 출산도 한 100만 원 정도는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어려워서 몇백만 원씩 병원비가 들어간다는데. 물질 축복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이걸 하면서도 우리가 체험했고, 내가 뿌린 재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뿌린 재단. 뭘 뿌려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뿌리고, 물질을 뿌리고, 사랑을 뿌리고, 내 재단. 요즘 교인들은요, 교회에 옮기는 것을 옆집 가듯 해요. 사명이 있어서 하는 일은 아주 괜찮지만, 무엇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부부간에도 마음 안 들어서 딸마다 싸우고 그런데, 그래서 얼마나 남자끼리 보여갖고 얼마나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걸 주시기 위해서는 꼭 내 앞에 꼴통을 보내요. 각 속상하게 만들어. 거기서 떠나게 하려고. 이제 우리는 내 기도의 재단, 내 물질의 재단, 내 사랑의 재단, 이걸 전체적으로 내 헌신, 내가 헌신한 재단,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내가 고생해서 이룬 사업체 있듯이. 나의 분명한 재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요, 서울에 뭐 중형교회나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록해 보십시오. 강목사님 오늘 거기서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딱 오늘 등록했어요. 그럼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지요. 우리 교회 이렇게 크죠. 근데 거기다가 강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강목사님보다 뿌린 것이 뭐가 있어요? 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사로 비유해 보십시오. 강 목사님 아버님이 천석공 만석공 논이 많아. 그런데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 와서 열심히 일을 해. 그 곡식 누구 거요? 일하는 사람은 그날 일한 쌈만 받아가. 근데 강 목사님 아버님은 그게 다 될 거야. 내가 거둬 뿌려놓은, 내가 이루는 땅이니까. 내 땅에서 나는 열매 낼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재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재단이어야 되느냐? 어떤 재단이어야 되느냐? 이것이 있는 재단이어야 됩니다. 은성교회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재단, 은성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재단, 은성교회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재단, 은성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렇다고 꼭 은성교회만이라는 말은 아니고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면 안 된다고 해요. 네? 어떤 사람이 은성교회 문 닫았냐고 가서 확인하러 갔더래요. 그 내가 웃었어요. 그런데요, 자기 집이 문 닫아버렸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기 집이 문 닫아버렸어요. 성령의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지가 큰 세상말로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왜 교회 다니느냐? 이걸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발견했다.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차원이 다릅니다. 수준 높은 신앙. 이 수준 높은 신앙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우리가 말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